어제는 후세가 압살롬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리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주께 힘쓰는 주께 쓰임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와 용기 있는 자가 주께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께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고 지휘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함께 이제 전쟁에 나가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만류했죠. 왜냐하면 압살롬의 군사들은 다윗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전쟁에 임했을 때에 아주 치열하여서 압살롬 군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도망하다가 나무에 걸려서 머리가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자 요압이 창으로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의 승리로 돌아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압살롬의 최후를 보면서 악인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인의 멸망은 충성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워서 모든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를 세 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이제 각각 세 때에게 맡겼습니다. 다윗도 이와 함께 전쟁을 나가려고 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반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대적들은 다윗만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울은 나가지 말고 성 안에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헌신된 마음으로 또 전투에 임했는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압살롬의 군사들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을 때 그가 혼자였다는 것을 볼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그 곁에 누군가가 호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도 역시 사울 옆에는 병기던 자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있을 때 그 곁에 그를 호위하는 병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싸움이 맹렬하여서 패배의 기운이 짙어지자 압살롬을 놔두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로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다윗을 도우려고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이 다윗의 군사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된 헌신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악한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때에 악한 사단의 영역은 점점 더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충성된 자들의 헌신으로 충성된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드릴 때에 결국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군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다윗의 군사는 약 4,000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다윗이 도망 나올 때에 데리고 나온 군사가 아니라 그 군사에다가 더하여서 도망 나와 있는 중에 다윗을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압살롬의 군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숲에서 죽은 압살롬의 군사의 숫자만 해도 2만 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5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상 압살롬의 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창과 칼에 죽은 병사들보다 숲에서 죽었던 병사들이 더 많았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비록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악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악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결국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악이 득세를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를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악인은 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기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당장은 악인이 득세를 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 악인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역시 신실하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으로 망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이 사건에 대한 교훈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용모가 매우 아름다워서 온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 중에 그의 머리털은 매년마다 깎았는데 얼마나 양이 많든지 저울에 달아볼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하던 그 머리털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숲풀에서 전쟁을 치르는 중에 나귀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나무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보고 요압이 쳐 죽였던 것이죠. 그가 자랑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자랑으로 삼던 이 머리카락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죠. 자신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악인이 아무리 강하고 많은 능력과 장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조차도 아름답게 사용을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역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우리의 장점과 능력,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악인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악인의 멸망은 충성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